착한 이가 곤경에 빠지는 것이 하늘의 도인가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즉 도덕적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마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백유숙제도 원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는 백유숙제도 원망을 하고, 사실은 백유숙제의 원망 가운데 자신의 원망을 실어놓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오면요,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도덕적 표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올바른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존재하는가, 하늘은 과연 올바른 사람 편인가, 두 번째 단락의 원망을 하늘에까지 이어가는 사마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요.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노자의 말씀인데요. 문장에서는 이제 공자의 말에 대해서 사마천은 이의를 제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노자의 말을 끌어다가 놓고요, 이제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그런 하늘의 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유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인가? 그들은 이와 같이 인과 덕을 쌓고 청렴 고결하게 살다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 또한 공자의 고제 70인 가운데, 여기 공자의 고제 70이라는 것은 70명의 아주 뛰어난 공자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 가운데 중리는, 즉 공자는 오직 안연만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추상했다. 여기 추상했다는 건 칭찬했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70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공자는 안연을 군자라고 칭했고, 군자이면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연은 가끔 쌀뒤주가 비어 있었으며 지겜이나 쌀교도 배불리 먹지 못하다가 끝내 요절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 자, 사마천은 정면으로 하늘에 대해서 인과응보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예를 들어서 더더군다나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에 나타난 도적이 있는데요. 도척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잘게 썰어 육포로 먹었다. 잔인한 짓을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하늘에서 내려준 자신의 운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어떠한 덕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척이라는 인물이요, 아주 그 도적 중 나쁜 짓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고기를 잘게 썰어서 육포로 먹는 잔인한 사람이지만 이는 끝까지 그의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늘은 어떠한 덕이 있길래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수명을 누리고 살다가 죽게 했는가? 사마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다. 만약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리라면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의 도가 있기는 한가? 어진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고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하늘의 도, 그리고 나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정말 하늘은 권선징악의 주체로서 존재하기는 하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까지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 회의주의가 빠져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마천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백열전 네 번째 단락은요,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야 천리길을 갈 수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요, 사마천은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역시 원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의 원망을 얘기하고 있냐면 백유숙제도 공자님의 주장과는 달리 그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신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처럼 도덕적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마천이 네 번째 단락에 오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야 천리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언뜻 보아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로 회의주의를 넘어서 자신만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마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던, 그리고 공자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마천이
다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공자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논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추운 계절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방향정립을 하는 그런 사마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상이 다 흐려졌을 때 비로소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드러난다. 어찌하여 세속의 사람들은 그토록 부귀한 사람을 중시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 사마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가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다. 공자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공자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이 또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오히려 비루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세상의 풍조일진데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이 다 흐려졌을 때 정말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아주 무너지지 않고 하나씩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은 뭐를 중시했냐면 공자님은 철저하게 인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알아줄 것이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비록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대에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서 그 사람들의 올곧은 삶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자님이 원하는 그 힘 가지고 그 힘으로 공자님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춘추를 편찬하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깨끗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유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유교가 조선왕조 500년을 통치할 때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죠.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겼던 것이 뭐냐면 자, 유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군자가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 이 유가의 또 공자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깨끗하고 올곧은 행실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후대에 전해져야 사람들이 그 역사 기록을 보고 나도 이 시대를 올곧게 바르게 이러한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그런 깨끗함을 드러내는 맑음을 드러내고 푸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나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사마천은 공자님의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마천은 계속 가희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희라는 사람은 한 문제 때 정치가이자 문인인데요.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죽고 서민들은 그날그날의 삶에 매달린다. 아주 우리 심정을 확 때리는 그런 말씀이죠. 하루하루를 그날그날의 삶에 매달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인데 자, 탐욕스러운 자는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단순한 공명심이 아니죠. 단순한 공명심이 아니라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역사가 바로잡히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옳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 비추어주고 같은 종류의 물건은 서로 어울린다.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성인이 나타나야 세상 만물도 다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성인이 나타나야 세상 만물도 다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제가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인이 나타나서 그 성인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밝음이 드러나고 특별히 이 성인들은 또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역사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성인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름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또 바치는 대의명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올곧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천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백이숙제가 비록 어질기는 했지만 공자의 칭찬이 있고 나서부터 그 명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안연히 학문을 돈독히 했지만 천리마의 꼬리에 붙었기에 행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 이 말씀이죠. 이 앞에 요약했던 말이죠.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있어야 천리길을 간다. 즉 공자와 같은 사람이 백이숙제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올바른 행실이 그의 올곧은 어진 행실이 후대에 전달되게 되었고 안연이라는 사람이 학문을 열심히 했지만 공자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안연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조차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자님이 안연이나 백이숙제 같은 그렇게 올곧고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현의 얘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대에 우리도 역시 백이와 숙제처럼 안연처럼 그렇게 고든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사마천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궁형을 감당하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가 살았고 그가 살았던 삶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때를 보아 나아가고 물러나지만 훌륭한 명성이 묻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슬프구나.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 중에 덕행을 닦아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지고한 선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세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후세에 올곧은 사람들의 행적과 이름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즉 사마천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역사책을 기록함으로써 바위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들 또는 정말 올곧은 사람들 언급되지 못하고 그의 명성이 드러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역사책을 편찬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 공자님이 백이와 숙제를 발굴했던 것처럼 나도 비록 공평하지 않지만 비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기여할 수 있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공헌할 수 있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숨어 사는 고결한 선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또 나쁜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해서 그들의 삶을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역사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사마천 자신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백이열전은 사실은 백이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핵심은 백이를 발굴해서 그의 책에 기록한 공자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기도 공자처럼 결국 그는 공자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로서 나는 의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숨어있는 사람들의 덕행과 숨어있는 사람의 어진을 드러내서 그들을 후세의 모본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아의 그런 역사관, 공자님의 역사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역사가 사마천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위대한 역사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로서의 책무를 발견한 그런 사마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백이열전은 저는 사마천 열전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